자, 구약성경 5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서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원래 사무엘상서와 사무엘하서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나누어진 기준이 무엇인가? 사무엘상서에는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책 이름처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받들었는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워라 명령하시고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 상서에는 이렇게 세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 하서에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만 사무엘 하서 전체를 차지합니다. 사무엘 하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무엘 하서 21장 이후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서 22장은 이제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 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표현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죠.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백화점에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또 장신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할 수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이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또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참 대단하시구나. 저렇게 저 사람을 벼랑 끝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문제는 나죠, 나. 나에게 과연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린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냥 가만히 계속 눈 감고 있었다면 이 땅에서 그냥 마지막을 보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모여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식구들 오늘도 별 어려움이 없이 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는 기적 사이를 장님으로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너무너무 다 위대한 일들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또 많다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이 어떤 위대한 간증보다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아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데 물론 다윗의 그 간증은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요. 시편 18편과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오늘 그대로 이곳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마디가 끝났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의 그 한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에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개천에서 뭐 용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목자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직업이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목자가 왕이 되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광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지만 또 그와 동시에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었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청년 시절의 대부분, 젊은이의 시절의 대부분을 가장 소중한 시절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건져주셨고 다 지켜주셨고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되게 하셨죠.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약 7년에 걸쳐서 또 전쟁을 벌입니다. 또 그 전쟁을 다 승리를 이끈 후에 이제는 그 이후에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튼튼히 지키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도 다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한 나라의 수도로 삼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서 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했죠. 자, 이런 모든 것을 다윗은 다 거쳐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피할 뿐이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참 다윗이 보면요 이 시적인 재능이 참 풍부한 사람이에요. 어쩜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 다루고
이렇게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 참 한 사람에게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여지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들을 준비했다가 이런 말을 했을까 좀 놀랍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다윗만큼 이런 시적인 재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이렇게 이끌어주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떤 결정으로 이끌어 주셨지. 그래서 그 모든 결정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하서 22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겨야 될 나의 시편이 뭘까? 우리 역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텐데 그때 내가 최후로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그걸 좀 한번 미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러고 떠나면 좀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문장, 그 한 문장은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루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숨쉬기의 어려움이라고 해요. 그 결국 죽는다는 것은 숨을 멈춘다는 거거든요. 숨쉬기를 멈춘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는 이유가 숨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숨 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잠을 자고 있어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기관 하나가 있죠.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뜁니다. 심장이 주인님 저 한 하루 이틀 휴가 좀 다녀올게요. 이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쉬지 않고 운동하는 심장에 대해서 우리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었는지, 너무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지나쳐간 것이 아닌가. 정말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우리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이제 좀 신앙의 눈을 뜨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런 자기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